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케이. 다시 할게요. 할렐루야. 아멘. 네. 야, 오늘 이 귀한 찬양으로 우리 찬양대 너무 귀한 찬양으로 함께 앞에서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첫사랑 되신 줄 믿습니까? 찬양을 이렇게 열심히 해놓고서는 갑자기 목소리가 예수님 우리의 첫사랑 되시고 끝사랑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이렇게 예정됐었던 예배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조금 지난주에 확진자가 좀 늘어나면서 예배를 이렇게 더 흥겹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좀 준비할 수 없었고요. 오늘 이렇게 평소에 드리는 대로 드리게 됐습니다. 목사님도 많이 아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정말 힘주시는 말씀 또 여러분들의 삶에 결단이 되는 말씀 여러분들 귀 기울여서 듣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보니까 보통 계약했죠. 이제 지난주 돌아온 주 계약하죠. 이거 들은 얘기인데 진짜로 제가 플래카드를 못 봐서 이렇게도 써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당황스러우시죠? 5월 계약은 저희도 처음이라 이렇게 써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두가 지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상황이 조금 쉽지 않지만 정말 이렇게 예배의 발걸음 이곳에 옮긴 만큼 여러분들 집중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할게요.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거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오순절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줄 믿사오니 이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종이 섰사오니 종의 죄는 모두 가리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안에 뜻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어찌하여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말씀을 전할 텐데요. 5월달이 원래 가정의 달이어서 가정에 대한 주제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다가 원래는 4주까지 이렇게 정식 허리가 정해져 있고 5주는 이제 목사님이 정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정한 이유는 원래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었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고요. 원래대로 이제 올투게더 워십을 했으면 조금 더 이제 메시지에 붙일 게 있었는데 다 제하고 오늘 말씀 중심으로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 가정의 달에 또 여러분들 이제 계약하는 이 시즌에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또 반응해야 될지를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지난주에 찾아본 책 중에 한 권에 아동 청소년 뇌 기반 심리치료라는 책이 있었어요. 좀 어려운 책인데 존 아덴이라는 분하고 그 다음에 로이드 린드포드라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분들이 쓴 책입니다. 물론 다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일부 좀 필요한 부분들을 목사님께 좀 봤는데 이 책이 청소년 이제 여러분들을 이해하기 위한 책이고 여러분들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 책에 설명을 해놨냐면 한번 들어봐요. 젊은 10대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논리와 내적 가설 검증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하거나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0대가 되면 인지 처리의 효율성, 작업 기업, 높은 수준의 추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에 대한 얘기인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죠? 그 밑에 이렇게 설명이 좀 또 붙어 있어요. 아이는 점점 청년이 되어가고 있다. 청년처럼 이야기하면서 많은 자유를 요구한다. 여러분들이 이렇다는 건데 여전히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목사님이 여러분들 이야기 쉬운 말로 이렇게 바꾸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한 마음이지만 들어보세요. 네 가지 없게 말만 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다 여러분들 설명이 되게 어렵게 써놨는데 이 얘기예요 결론은. 그래서 그럼 이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옳은 건 모르는 건가, 뭐가 옳은 건지 모르려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가 봤더니 그 책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수년 동안 청소년의 약물 남용, 위험한 성관계, 거리에서의 질주, 생각나는 친구들 혹시 있나요? 이런 친구, 여러분들 중에 이제 이런 행동을 하는 친구들과 같은 위험한 행동의 원인이 빈약한 인지기술 때문인 것으로 결론을 내려왔다.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청소년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행동을 지속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다양한 증거가 제시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청소년의 정서적 경험과 충동적 특성이 강렬해진다.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역시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뭐가 옳은지 알면서 지 꼴리는 대로 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지 마음대로 한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게 여러분들을 설명해주는 말, 인상들이 막 되게 험악해지려고 그러는데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내가 한 말이 존 아덴 이분한테 따지세요. 미국에 계신다고 하니까 이분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 또 동감이 됐던 게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수학을 어려워했던 아이는 청소년이 되어 나는 수학에 재주가 별로 없어 라고 말하게 된다. 자, 이 아이가 수학에 재주가 있는지 없는지 열심히 공부를 해보고 한 소릴까요? 그냥 한 소릴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니들 얘기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 얘기는 이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다가 막 엄마가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말문이 막혀서 뭐예요?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목사님 딱 이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옳은 것이 뭔지 알아. 옳은 것이 뭔지 아는데 옳은 것을 아는 대로 행동한다 안 한다? 행동하지 않는다. 옳은 것이 뭔지 아는데 그 옳은 대로 행동하지 않는 게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되게 어렵게 써놨지만 좀 째려보지 말고요, 목사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째려보는 시선을 딱 돌려가지고 화살을 우리 선생님들께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라고 다를까? 어른이라고 다를까? 한번 우리 선생님들 좀 표현을 하지 마시고요. 양심에 손을 얹으시고 나는 정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가? 그래서 돌이켜 보시면 우리 애들이 이제 막 표정이 밝아졌어요. 어른이라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 여러분들 집에 부모님들, 목사님도 심지어 정말 옳은 대로만 그러면 행동할까 봤더니 사실은 이 부분에 정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을까 하면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옳은 걸 분명히 아는데 왜 옳은 대로 행동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막 뭐라고 혼내시는 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더러 주여 주여 아멘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서는 왜 아멘 한 대로 행동하지 않냐? 왜 너희들은 주여 주여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말만 해놓고 왜 그렇게 행동하지 않냐? 어찌하여 행하지 않느냐라고 꾸짖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친구들 간혹 있잖아요. 목사님 만나면 목사님 막 반가운 척하면서 막 방긋방긋하면서 막 예배 드릴 때도 막 엄청 눈으로 목사님을 째려보면서 진짜 목사님 말에 다 동의한다는 그 표정으로 막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가끔 아멘도 해주면서 목사님으로 하여금 막 저 녀석은 됐어 이런 마음을 들게끔 하는. 그런데 사랑해라 말 듣고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사랑해 안 해? 사랑 안 하고 막 엄마한테 짜증내고 아빠한테 막 그러잖아요. 다 알아. 아닌 것처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교회에서 말씀 듣고 뭐가 옳은지 알아? 아는데 아는 대로 행동하느냐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딱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꾸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야 니들은 왜 나 따라다니면서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하면서 그대로 안 해?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여라고 하는 표현이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주여라고 하는 건 당신이 나의 뭐라는 표현이에요? 주인이라는 표현이에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주여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뭐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종.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표현하는 건 나는 종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 당시에 제자들이 따른다면 그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종이라는 건 뭡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고 행동하는 게 종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부르는 순간 아멘 아멘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뭐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얘기한 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여 주여 하면서 행하지 않는다는 건 진짜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주라는 고백은 있는데 주라는 고백에 따른 행함이 없는 거예요. 진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러분들 마스크 끼고 있지만 요거 짧은 얘기만 따라해 봅시다. 고백은 있으나 행함이 없다. 지금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백은 있는데 행함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도대체? 본문에서 그러니까 고백은 있는데 행하지 않으니까 어찌하여 행하지 않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질타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목사님 여러분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면서 먼저 마음에 딱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고백은 있나? 얘들이 진짜 고백은 있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돌아오는 주 이제 그 토요일 날 여러분들 세례 뭐 입교 학습하는 친구들 이제 문답을 하게 되는데 문답에 여러분들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진짜로 신앙의 고백이 있을까? 여러분들은 정말 고백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이 여러분들한테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여러분들한테 있을까? 예전에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교회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생활하고 뭐 행사도 열심히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활동하는 거 봉사도 하고 막 열심히 사람들도 막 칭찬하고 너는 정말 신앙이 좋은 아이구나 막 이랬는데 이 아이가 어느 순간 여러분들 나이가 돼서 딱 돌아서 딱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한테 뭐가 없어요? 자기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래 해가지고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저한테는 확신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먼저 해결이 돼야 돼요. 겉으로는 행함이 있는데 오히려 고백이 이상한 거야. 이런 친구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6장 43절로 45절 말씀을 볼 텐데 43절 목사님 읽고 44절 여러분들이 읽고 45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띄워주세요.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백이 어떤 고백이 사실은 뭐에서든 간에 여러분들 선한 열매를 가지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 선한 열매가 있다면 그 선한 열매를 보고 여러분들이 좋은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가 선한 열매가 있으면 확신하면 돼요. 선한 열매가 있다고. 문제는 선한 열매가 뭐냐가 문제인 거죠. 선한 열매가. 근데 여러분들 선하다는 거하고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착하다는 거랑은 좀 달라요. 그럼 선한 게 뭘까? 선한 게 뭔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말씀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 여러분들도 많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니까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온전하시다고 하는 그 뜻, 그것이 그 뜻대로 행해서 나오는 결과가 선한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에요. 열심히 뭔가를 막 교회에서 많이 했다고 선한 열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선하다, 기뻐하신다, 온전하신다는 그 뜻이 아시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열매는 하나님이 옳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하다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그것이 선한 열매로 여러분들 삶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도 목사님 이해는 되는데요. 그래도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어요. 그 구체적인 거 한 가지를 이제 정확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선한 그 뜻, 선한 행함의 기준이 있어요. 그 선한 행함의 기준이 뭐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느냐 아니면 흙 위에 집을 지었느냐.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에서는 범람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자꾸 진흙이라든가 이렇게 쌓여가지고 겉으로 보기엔 평평하고 괜찮아 보이는 땅이 있었다 해요. 근데 그게 땅이 잘 들어가니까 기초를 놓기 쉬우니까 사람들이 거기다가 진짜로 막 기초를 놓고 집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땅이 기반이 약하니까 집이 튼튼하겠어요? 안 튼튼하겠어요? 안 튼튼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어디다가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반석 위에 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반석이 뭘까? 이게 핵심이겠죠. 복잡하게 안 가고 반석의 답을 가르쳐주는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라든가 베드로전서의 말씀들에 보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집의 기초, 여러분들의 행함의 기초, 삶의 기초가 어디에 놓여 있어야 되느냐?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놓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행동의 이유가 예수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행동의 근거와 이유가 예수여야 돼요.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 열심이, 그 행동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아닌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의 열심인 그 행동이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예수님을 위한 이익이 아니고 교회의 이익이 아니고 교회의 이익보다 예수님의 이익, 하나님에 대한 이익이 아니고 내 배부르려고 내 뜻대로 행하는 거라면 아닌 거예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따라해 봅시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도 따라해 봅시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도 부담이 느껴진다면 바로 그 말씀을 들었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고 마음에 땡기진 않은데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옳은 거 맞는데? 이게 옳은 건 맞는데 하기 싫어. 그런 부담이 느껴지는 일이라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행해야 되는 그 본을 딱 보이신 게 누구예요? 반석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십자가의 고난 앞에 십자가에 가시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장면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들 예전에도 한번 읽어드렸는데 여러분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못이 박히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하는 게 예수님이 원해서 하시는 일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그거 원하시지 않아. 싫어. 나 너무 힘들 것 같아. 죽는 거 싫어. 싫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니까 따른 겁니까? 후자잖아요. 후자. 그쵸? 후자잖아요. 예수님이 원해서 하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보면 그거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순종. 목사님들도요, 돌이켜보면요. 목사님이 목사님 되기 전에 청년 때부터도 한 20대부터 교회에서 막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있을 때 그때는 진짜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있을 때 주변에서 뭐 선배님들과 목사님 뭐 교육자들이 야 저기 준성아 너는 저기 목회자하면 참 좋겠어 이런 얘기 들었어요. 표정들이 막 못 믿겠다는 눈치인데 좀 들었거든. 그런데 목사님 딱 어떻게 반응했냐 그때는 아유 제가 저 같은 게 뭐예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냥 막 사양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다 제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해 주셨느냐?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원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마음에 부담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뜻대로 행하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목사님 막 이게 막 지나가더라고 머릿속. 그러면 그 다음에 너무 당연한 질문이 나오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뭔가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 뭐라고 해요? 들은 대로 행하라고 해요. 들은 대로 행하라. 말씀에 들은 대로 행하라.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뭐 어떤 이런 것을 집어넣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들은 대로.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되게 많아요. 그게 바로 앞에 사실은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쫙 얘기하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들은 대로 행하라. 왜 주여 주여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원수를 사랑하래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돼요 안 돼요? 원수 사랑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원수 같은 사람을 못 만나봐서 그런데 여기서 예컨대 지금 막 오늘 막 목사님 이렇게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같이 모여서 더 예배 크게 하고 싶다 이랬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막 이래가지고 그냥 서울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얼마나 죽이고 싶은지 원수 같은 거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일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바이러스는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뭐 좀 오해하면 안 되고요. 하여간 이런 마음에 바이러스를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사람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원수 같은 사람이 생기면 사랑하기가 쉬울까요? 아니 거의 불가능해. 더 이어서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37절에 38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계속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판하지 말아요. 우리가 비판 얼마나 빠릅니까? 칭찬이 빨라요? 비판이 빨라요? 비판이 빨라요. 얼마나 정죄합니까? 자기 눈에 있는 득보는 보지 못하고 타인에 있는 팁 집어가지고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얼마나 정죄합니까? 여러분들 용서하는 게 쉬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을 용서하는 건 너무나도 어려워요. 주는 건 쉽습니까? 주는 것도 어려워요. 나도 없는데 누굴 줘?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리스도인이 살다 보면 손해보는 것 같고 남들보다 약해 보이는 것 같고 내가 정말 무력해 보이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은 나는 찐따 같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사실은. 목사님도 이 말씀 보면서 어제 저녁에 많은 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셔서 제 삶도 돌아보며 많은 부분들을 회개를 했어요. 첫 번째 이 비판의 부분이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목사님은 뒤늦게 신학을 했잖아요. 목회자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과 같은 평범한 신앙일 때 그렇게 목사님들을 비판했어요. 내가 목사 될 줄 모르고. 아니 이게 언론에 보니까 목사님들이 막 맨날 잘못했다고 보면 이 목사님 왜 이래? 막 이러면서 비판했단 말이죠.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보니까 지금 목사님 대사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의 입장, 목사님의 입장을 딱 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고 용납하려고 하고 축복하려고 하기 전에 사랑하려고 하기 전에 비판하는 게 너무 빠르더라고 목사님. 목사님 대소도 심지어는 그래요. 목사님 대소. 이거 저 목사님 왜 저러셔? 요즘에 막 너무 시끄럽잖아요. 너무 빨라요. 비판하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목사님 마음으로 회개했는지. 후회 주라 하셨잖아요. 이건 너무 목사님 이제 회개가 됐습니다. 목사님 약 한 달쯤 전에 중요한 얘기 할 줄 알고 이제 그 BGM 깔아준 거야 제가 지금. 할렐루야. 자, 중요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목사님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한 달쯤 전에 목사님이 원래 다니던 교회 그 신앙의 선배였던 분이 있는데 목사님처럼 나중에 직장 다니다가 목회 부르심을 받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 목사님보다 더 빨리 목사님 되셨는데 이분이 한 2년쯤 전에 개척을 해서 작은 개척교회를 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많은 분들이 BGM 그만 깔아도 돼 얘야. 자, 거기까지. 자, 좋아요. 자, 여기 집중합시다. 내가 어디까지 했지? 막 심각하게 문제 잡고 있습니다. 그냥 개척하셨어, 맞아. 개척하셔서 잘 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은 사람들이 힘들겠는데 교회들 많이 힘들어요. 우리 교회도 많이 힘들지만 사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도 많고 이렇게 티가 좀 덜 나잖아요. 그런데 정말 작은 개척교회들은 성도님들 나오기 너무 부담스럽고 생계도 너무 쉽지 않아요. 여기 언론에서 너무 쉽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들은 정말 목숨이 걸린 거고 생사가 달린 분들. 근데 한 달쯤 전에 그 형님 목사님한테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왔는데 사실은 연락이 오면서 안부 주고받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평소에는 보통은 제가 이분께 연락드리지 이분이 저한테 연락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여기 연락을 하다가 잠깐의 포즈가 잠깐인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준서가 왜 형님? 그랬더니 딱 그런 거예요. 나 피싱 당했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피싱은 낚시의 피싱이 아닙니다. 낚시 피싱이 아니고 여러분들 흔히 아는 보이스 피싱 그래서 이렇게 막 전화나 이런 걸로 사기치는 거예요. 돈. 이 목사님이 되게 똑똑하신 분이고 원래 법도 공부하셨던 분인데 경찰과 검찰을 막 사칭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얼른 넘어가 버린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 가진 게 얼마나 있어요. 근데 너무 걱정이 되니까 시국도 불안하고 걱정이 되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막 다 끌어가지고 그냥 먹여버려요. 수천만 원에 갑자기 어렵게 되신 거예요. 전화를 가만 듣고서 얘기를 해보니 형님이 저한테는 이제 쉽게 말은 못하지만 전화를 왜 하셨겠어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니까 연락을 한 거예요. 제가 힘들 때 이분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런데 딱 들으면서 목사님의 이제 상황을 딱 생각해보니까 목사님도 상황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매달 생활을 걱정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야 이거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목사님께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좀 노력해 볼게요 라고 하고 전화를 끊고서는 막 너무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아주 가깝게 지내는 몇몇 분에게 기도도 부탁을 드리고 목사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모아야겠다 해서 목사님 이제 다음 학기에 될 작은 등록금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조금 마련을 해서 저한테는 부담이 되지만 마련해서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위안을 삼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고 이 말씀 딱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런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너 정말 최선을 다했냐? 너 정말 기도했냐? 마음에 도전 막 주시는 거예요. 너무 쉽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나는 후이 줬을까? 나는 정말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까? 기도 안 한 거 아니고 그래도 나는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도전이 되고 더 기도해야겠다, 더 마음 써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도 참 쉽지가 않아요. 목사님 상황을 생각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더 힘든 것 같고 나는 더 부족한데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삶에서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도 이렇게 지금까지 듣고 나면 목사님 저는 중학생인 거예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가진 것도 없는데요. 저는 뭐 없어요. 뭐 가진 거는 몸밖에 없는데요. 어떡할까요? 몸으로도 헌신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리더 친구들 맨날 막 의자도 깔고 와가지고 약간 계속 아침에 막 이렇게 입구에서 손도 막 흔들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손 흔들기를 했어요. 이렇게 환영하는 거. 그리고 매주 팔뚝 두께를 재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빠졌나? 열심히 했는 친구들 많이 빠지라고 몸으로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한지는 반드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백한 대로 행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우리 사랑의 교회는 공동체 고백이 있어요. 우리 사실은 바이러스 사태 이전에 우리 다이중동교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했었는데 여러분들 공동체 고백 아시죠? 한번 볼까요? 공동체 고백. 우리 다육중동부도 함께한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공동체가 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공동체 고백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고백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하고 천천히 여러분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의 빚진 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제 앞에까지 말씀 듣고 이 공동체 고백 다시 읽어보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부담이 좀 되시나요? 여러분들도 사랑의 교회 공동체 다윗중동부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지금도 서고 계세요? 여러분들 삶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로, 치유자로, 화해자로, 소명자로 여러분들 주어진 곳에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건 뭐 다른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여러분들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한 달 동안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어요. 예배가 회복되고 제가 그냥 2번 벌써 들었어요. 여러분들 들은 대로 집에 가서 그런 사랑하며 축복하는 이런 삶을 살고 계세요? 여러분들 고백대로 실천하고 있어요? 오늘 이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비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혼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찌하여라고 부르시는 건 외치시는 건 바로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는 메시지. 너희들은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하면서 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느냐 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여러분들 형, 동생, 누나에게 여러분들 사랑하며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여기 계신 선생님들 보통 선생님들이 아니세요. 걱정 안 되시겠습니까? 이분들의 삶이, 여러분들 선생님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예배가 다시 오픈되기까지 얼마나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애쓰셨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와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나요? 한 번이라도?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이제 학교 오픈했잖아요? 이제 이 계약한 친구들도 있고 돌아온 전에 계약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 너무 고생 많으세요. 이유를 불문하고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 그렇게 애쓰시고 요즘 정말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요만한 것 하나도 너무 민감한데 그럼 여러분들 가서 여러분들 위해서 애쓰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한마디로도 해보셨어요? 마스크 끼고 있다고요? 마스크 낀다고 그 소리가 안 들리나? 하면 되지? 문자라도 한번 보내보세요. 여러분들 왜 안 하세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주어진 학교에서도 작은 표현이지만 행함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고백으로 멈추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삶의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고백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다윗중등부도 여기로 멈추지 않기 위해서 몇 가지를 같이 하려고 해요. 몇 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다음 주부터 6월 달에 요한일서라는 책을 하는데 요한일서가 사실 사랑에 대한 깊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달 6월 달부터는 우리 사랑의 교회 다윗중등부에 사랑과 축복의 릴레이를 하려고 해요. 사랑과 축복의 릴레이. 그래서 매주 한 명씩 올라올 거예요. 한 명씩 올라와서 나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누구누구를 지목해서 그 사람에게 이제 이렇게
그 사랑의 축복의 오글거리는 편지를 이렇게 낭독해주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들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하는데 한 주에 한 명씩만 할 거야. 시간이 없으니까 한 2, 3분 정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물론 다음 주는 누가 할까요? 다음 주는 말할 땐 내가 해야겠지? 다음 주 목사님이 할 거예요. 목사님이 할 텐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달중동마에서 누구에게 뭐 우리 선생님에게 우리 친구에게 뭐 이렇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딱 해. 그러면은 그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사람에게 이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 안에서만 해도 될까요? 밖에도 해도 될까요? 밖에도 해도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엄마를 너무 사랑하고 축복하고 싶어요. 이게 좋아. 문제는 딱 뭐냐? 그 다음 주에 누가 오셔야 돼? 엄마가 오셔야 돼. 엄마가 오실 수만 있으면 돼. 엄마가 또 오셔갖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가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해도 돼. 문제는 뭐야? 그 다음 주에 그 경비원 아저씨? 오시면 돼. 오시면 돼. 아 진짜 좋겠다 그러면. 네. 그래서 사랑과 축복의 릴레이를 다음 주부터 계속 시행을 할 거예요. 너무 좋겠죠? 네, 기대되죠? 네,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목사님이 원래 작년 말부터 막 구상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블루진 클럽이라는 걸 할 거예요. 오늘 원래 공식적으로 좀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상황이 이래서 못하게 됐어요. 간단하게는 하여튼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이 클럽들을 만들 거예요. 약간 동아리랑 좀 비슷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안에는 이웃을 돕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환경을 보호하는 또 친구들을 도와주는 것도 있고요. 또 뭐도 있더라. 상담을 위해서 여러분들 훈련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여러분들 진로를 위한 프로그램도 여러 많고 선생님들이 이미 몇 달 전부터 준비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이래서 오프라인 모임이 좀 어려우니까 지금은 진행하기는 어렵고 상황이 좋아지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블루진 광고를 할 거예요. 그럼 다윗 중등부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은사를 잘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걸 시작을 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이제 이미 우리 다윗중등부 어제 몇몇 가정이 이제 은혜 게시판에 했는데 여러분들 부모님들께 이게 나갔어요. 네, 이게 여러분 본 친구 있어요, 여러분들? 본 친구들 있죠? 여러분들한테 준 건 아니고 우리 어른 예배 분당에서 드린 어른 예배 때 부모님들께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문 40일을 이렇게 쭉 해가지고 기도문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해주기도 하지만 또 모두 가능할까요? 여러분들도 부모님을 축복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되게 생소한 거. 여러분들도 부모님을 축복해주실 수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거.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는데 부모님을 축복해드린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감사하게도 여기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부모님 이름 넣어가지고 하면 돼요. 부모님 이름 넣어가지고. 여기 이제 저기 첫 번째 날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 여기에 0002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0002가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않고 새로운 인생이 되어 중심 대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라는 말씀,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기준으로 기도문을 만들어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돼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이 기도문을 가지고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좀 부끄럽고 좀 그렇잖아요. 그럼 문자로 해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같으면 목사님의 아버지의 함자는 근자 광자 되시거든요. 그래서 임금광 우리 아버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가 이전 것은 기억치 않고 새로운 인생이 되어 중심 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부모님께. 할 수 있겠죠? 얘들아 반응이 왜 그러니? 부모님 축복하고 싶지 않아요? 자, 문제는 여기에 있느냐 없느냐인데 여러분들한테 이게 없어서 다음 주에 여기 준비를 해놓을 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 여러분들 받아가시면 이거를 받아가지고 부모님에게 40일인데 40일 동안 계속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너무 힘들면 그 중에서 몇 가지 마음에 드는 거라도 언제 그 다음 주에 받아가면 하루라도 일단 해보고 이틀 해보고 3일 해보고 여러분들 좀 불리해질 때 해보고 그래서 이거 보고서는 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보시면 말씀 듣고서 여전히 그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할 힘도 없어요. 목사님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도 제 인생을 돌아보며 많이 어렵고 힘든 과정들도 있었지만 돌아보며 고백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었고 내가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부족함이 없었고 내가 여러분들 앞에 서는데 부족함이 없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주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저에게 이런 게 좀 부족해요. 저는 이런 게 조금 안 돼요. 근데 주님, 내가 먼저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 찬양의 시간의 마지막에 우리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라는 제목의 찬양을 했는데, 이게 사실 부제가 부족함 없네 라는 게 부제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가진 자, 반석 대신 예수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목사님 책 이렇게 쭉 했잖아요. 요즘 청소년들은 이래. 그런데 저는 그 책의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 때문에 이런 글귀가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애들은 다르더라. 예수 믿는 아이들은 다르더라. 이런 게 그런 책의 끝무렵에 딱 이렇게 한 줄 이렇게 새겨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 마음에 분명히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거 주 앞에 내려놓으시고 오늘 이 찬양으로 우리 고백할 텐데, 여러분들 이 찬양 통해서 내가 부족한 거, 나의 갈증, 나의 필요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내 부족함이 없음을 당당히 이 세상에서 고백하며 선포하며 주님 가르쳐주신 그대로 들은 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찬양하면서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